저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이죠. 수많은 조각들로 된 퍼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것을 맞추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전체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참 지나가야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하게 퍼즐로 맞춰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고, 시편 66편에는 나라들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했고, 갈라디아 1장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다고 했고,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겼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망했고, 어쩌다 보니 성공했습니다. 다 이렇게 우연히와 어쩌다 보니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녀의 고달픈 인생을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볼 수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정확한 목적을 갖고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이해해야만 이 섭리가 내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의 임신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서로 다른 교파에서 신앙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모여들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섭리입니다.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면은 교회에 올 때마다 깊은 감동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성경절을 짚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헤세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다 하면 거기에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간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을 볼까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의 양심에 고민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울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깊은 감사와 감격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많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됩니다.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진리의 분명한 빛을 보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진리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의 고통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계획하고 일을 꾸미고 발걸음을 움직여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걸음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네? 자,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하신다고요. 정해주신다고요. 어떻게 정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줘요? 내가 동쪽으로 걸으려고 하는데 발목을 비틀어서 서쪽으로 옮겨 놓습니까?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호소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호소하심으로써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들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말씀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섭리를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이것만 분명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깊은 실패가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서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발걸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발버둥치지 않게 됩니다. 낙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불리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하나만을 보고 가게 됩니다. 이 섭리의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에 깊은 감동이 있고 평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등산을 할 때 등산을 하면 높은 산으로 등산해서 이제 산길을 쭉 올라가면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나무들이 우성하니까요.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산등성인지도 몰라요. 근데 한참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의 윤곽이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꼭대기인지 윤곽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대, 30대 때 한참 달려갈 때는요, 안 보여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뭐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잘 되는 것 같다 꼬꾸라지고 꼬꾸라졌다 일어서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때 사고가 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내가 유튜브에 가서 그 설교를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오래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그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윤곽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확신 속에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허공에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은요,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살의 방향이 점점 분명해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목표물에 꽂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쭉 한 길을 걸어가세요. 이 속에서 모든 상황과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바빠서 도무지 말씀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자기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덕분에 말씀을 읽게 되었고 집중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섭리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이 깃들게 되고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자,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람의 발걸음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틀어잡고 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뤄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말이죠. 자, 우주를 보십시오. 밤하늘을 보세요. 억만 개의 은하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정확한 궤도와 정확한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를 보세요. 복잡한 정보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정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자세히 보면은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잘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일들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그렇고, 어떤 때는 건강이 그렇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해진 궤도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정해진 방향이 어디입니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못된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애를 먹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나를 여전히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이 든 부모에게 이런 항의를 하죠.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몰라요. 내 인생의 고민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모는 어린아이의 그 자녀들의 고민과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다 컨트롤하고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한데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와 DNA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두뇌 세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때는 이런 상황을 주시고 어떤 때 이런 사고를 일으키고 어떤 때는 이런 질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도의 정해진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방향이 뭐예요? 하늘 도성입니다. 하늘 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소를 몰고 가듯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소를 몰고 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소가 자기 발로 걸어가니까 자기가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는 주인이 다 끄는 거예요. 매질을 하면은 소가 더 빨리 뛰겠죠. 또 고삐를 당기면은 저쪽으로 가던 소가 또 이쪽으로 갑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두 성경절이 있습니다. 두 성경절. 첫째,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을 붙잡고 가십시오. 두 번째 성경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섭리의 진리입니다. 이 섭리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차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내 실패, 내 좌절, 내가 범한 죄, 내 가책, 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방향입니다. 하늘 생명강가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고 가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통해서 말이죠. 괴로움도 즐거움도 슬픔도 절망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돼버립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형벌 주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얘기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유가 뭘까요?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 의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헐벗었는데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정말 힘듭니다. 왜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고민이 없으면은. Counsels on Church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46페이지. 거의 소망이 없고 치유하기 불가능한 죄는 교만과 자부심, 프라이드이다. 이것이 모든 성장을 방해한다. 심각한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이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정결하여질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 내 성격, 내 못된 성격을 모르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품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데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어요. 의에 대한 고민, 성품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통, 이 죄의 고통이 없으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고민과 좌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사람은요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선으로 바꿔놓는 역사예요. 섭리는 항상 이 악해 보이는 것, 저주처럼 보이는 것을 선으로 바꿔놓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로마서 7장의 고통이 뭡니까?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에 끌려가는 고통입니다.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에 끌려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에 로마서 7장 사람의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참 답답한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난 저 사람은 좀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재미있어서 행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죠. 다 싫어해요, 악은. 근데 자꾸 악으로 끌려가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데 고통과 좌절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좌절을,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놓는 역사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민과 좌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과 심한 가책에 시달리다가 절망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일이 로마서 7장 사람의 절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상상도 못해요. 이게 뭔지. 이 문제는 제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와셔서 이 로마서 7장 8장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 그리스도인 생애를 시작할 때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좀 잘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 악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좀 잘 대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제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민 속에 있던 저에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고민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빛이 앞을 지나가서도 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오고 어떤 설교가 지나갈 때 탁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의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좌절에 빠졌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그 깊이를, 그 실체를 제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과 실패와 고민과 좌절,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고민하고 고통하고 좌절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걸어가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민이 됩니다. 좁은 길이 힘들어요. 어쩌라고요? 그걸 통해서 선을 이뤄내겠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납니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래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주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직하셨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성과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방법도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로 인도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일을 주고 어떤 사고를 당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진리를 모르면은 엉뚱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인간의 두뇌 세포는 너무나 변질되어서 죄를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천성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오늘날 기독교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말 듣기 참 좋아해요. 제가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It's natural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이 글을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나는 천성이 원래 그래요 하는 글입니다. It's natural. 사탄은 우리 입에서 나는 천성이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천성적인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사탄은 나는 천성이 원래 그런 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펄펄 뛰며 좋아합니다. 사탄의 엉덩이 춤을 추는 이 말이 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는 죄를 이기기에 넉넉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악한 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는 많은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잘 아십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주시는 구세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이클 세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명을, 당신의 진리를 왜 자꾸 알려주냐는 얘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섭리는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순종과 승리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더 설교를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이 책을 읽게 하셔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이루어질 때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는 것이 섭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넘어집니까? 고민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질문 다시 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보내주셨어요.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보내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다 보내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초청장을 받았고, 당자도 받았고, 구두쇠 삭개오도 받았고, 스데반을 죽인 사울도 받았고, 강도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서 나요? 응답하는 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지만 정말 깊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집의 틀, 편견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 끄는데도 안 나가요. 나가야 됩니다.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옛 생애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툭툭 치면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시련이 오고 그 속에서 고통이 생기고 그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단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감사와 감격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연히 사고가 생기고 우연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시켜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말씀 위에 서서 가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이름을 개인적으로 지명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어. 뭘 더 두려워할래?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섭리에 걸려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딱 걸려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딱 섭리로 불러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책임지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분명하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지었고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성품하고 동의어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뇌 세포가 지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전 법칙에 따라서 부모의 악한 기질과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No,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섭리로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담에 빠질 때 말씀을 보내주시고 설교를 찾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해주십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의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모르면은 승리의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지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주님께서 환난과 고생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참 여기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시고 고생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떡과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양육하신다는 것이에요. 선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눈이 열려서 내 스승이 누구인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될까요? 시련과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할 땐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그 스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떡과 물을 마시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스승이에요? 성령 스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이죠. 21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누구 말소리예요? 성령의 음성 소리가.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분명하죠?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고집부리고 오해하고 편견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더 왼쪽으로 가야 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오십니다. 너는 지금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 네가 정로를 걸어갈 수 있어. 얘야, 치우치지 말아라. 진리의 길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것이 성령의 세밀한 지도입니다. 이것이 스승님의 음성입니다. 이 스승의 지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따라서 섭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거 왜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이 두 가지 왜 다른 곳에서 뭘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참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책이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자세히 읽는 것인가? 여기 설명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마음에 새기면서 읽는 게 자세히 읽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짝을 맞춰서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말씀을 모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짝을 만들어주면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뤄내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빠진 것이 하나 없이 말씀에 짝을 맞춰줘서 분명한 빛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애매하고 뿌연데 어떻게 어디를 갈 줄 알아요? 성령의 음성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와서 탁 박혀야 이대로 살아야 하는군요 하고서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로 끌어가실 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챙겨갖고 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참 살다 보면요, 한참 살아갈 때는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빠진 것 없이 챙겨주셔갖고 저를 여기까지 딱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련을 주시고 어떤 때는 슬픔을 허락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섭리대로 갈 수가 없어요. 고통을 줄 때는 확실하게 허락하셔야 되고 실패를 할 땐 또 확실하게 실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는 것이에요. 낮추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이것도 챙겨주시는군요. 시련까지 챙겨주시는군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찬송한 것입니다. 섭리로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섭리로 베푸셨다고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관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소년도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 청소년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년도 피곤해요, 살다 보면. 근데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31절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 4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 자신 자꾸 들여다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스럽게 집사로 일했는데 부인의 사악함에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저주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저주가 계속해서 그 생애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죠. 아무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결국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애굽에 파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감옥에 넣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도 없고 현재 당하는 일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갈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뤄가게 되는지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인내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그만 고통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실패와 좌절이 생길 때마다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여, 저희가 섭리의 진리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저희의 사업과 저희의 학교와 저희의 모든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나머지는 주께서 섭리로 인도하시고 역사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 염려와 시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삶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셔서 남은 생애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화력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